슬픔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 오늘 주보에는 앞부분만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주제가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 여러분 살면서 슬픔을 경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슬픔이란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통의 순간, 답답한 순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황망한 상황들을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초기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주 묵상을 하고 또 암송하고 선포했던 구약의 본문이 있다면은 시편 63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이나 23편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많은 분들이 애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편 63편은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함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갈망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3편의 배경은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고백했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 때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때가 유다 광야를 헤매던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물을 찾지만은 물이 없어서 황폐하고 목마르고 척박한 그 땅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찾았던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비록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3일 기도회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꽤 오래전부터 이 수요일 예배를 3일 기도회라는 이름보다는 수요 영성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3일 기도회든 수요 영성 예배든 또는 수요 기도회든 어떠한 이름인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3일 기도회는 주일이 지난 이후에 3일째 되는 기도회라고 말한다면은 수요 영성 예배라고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광야였습니다. 현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조력자도 없는 상황. 그는 뒤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찾았던 것은,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지요.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떤 말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다고 말할 겁니다. 혼란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라는 말로 원망과 좌절과 또는 낙심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던져진 이들에게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은 포기하기 시작을 하죠. 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러서 웃을 수도 없고 말하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다윗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유다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성소, 우리가 장소의 의미를 말하는 예배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광야를 예배의 처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고통 가운데 난관들 앞에 서 있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다윗이 평생 품었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꼽으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요. 5절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419장의 그 내용 그대로를 다윗은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견고한 바위 위에 높여주시고 안정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날, 웃는 날보다도 힘들고 울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은 힘들고 기대감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오늘 시편 63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험하지 않았다면, 막연한 기대감을 말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동일한 경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시편 63편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했던 것이지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오면은 내 목숨, 나의 안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님의 사랑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도록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생의 삶이 젊은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생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세계에 대한 내세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에게도 도전을 주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동시에 삶 전체는 막을 내리는 인생이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은 왔다가 언젠가 그 땅을 떠나겠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있지만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이 분이 상당히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루게릭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942년생이니까 그가 21살이 되었을 1960년대의 루게릭병은 참으로 희귀한 병이었고 아예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그러한 난치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최대 생명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21살의 루게릭병을 얻어서 근육이 다 말라 삐뚤어지며 그의 모든 삶의 호흡 자체도 힘들어하고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그가 의사들이 말했던 5년이 아니라 무려 55년을 더 살면서 70대 중반까지 그는 물리학자로서 수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서 중에서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을 사진을 보면 그가 누군지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과학자로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는 철저하고 확실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설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사람이 죽으면은 마치 컴퓨터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그 다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다 사용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인터넷을 연결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컴퓨터 스위치가 꺼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옆집에서 다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스티븐 호킹은 죽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컴퓨터의 스위치가 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함께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에 충실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함이 없도록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두 소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은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무신론자들의 생각들이 팽배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란 사실을 알고 믿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했을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육의 양식이 따로 있고 영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살고 건강을 위해서 또한 즐기기 위하여서 맛난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영혼을 살찌우시고 영혼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다윗은 이 경험을 하였기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유다 광야였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 충만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일상에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어날 때가 있지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깊이 잠자리에 들지 못해서 중간에 깨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추격자가 있습니다. 도처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를 호위해주는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불안했을까요? 언제 기습이 올지, 언제 적들이 찾아올지, 습격을 할지, 언제 그 짐승들이 그를 덮칠지, 독충들이 그를 물지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깰 때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가장 공고한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동기였던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까?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질까? 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우선권을 두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그 원인을 따라 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저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 꿈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그 시간이 새벽 1시든 2시든 아니면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음으로 선포하나이다, 이란 고백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갑자기 믿음이 10배 정도 더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었을 때, 너무나도 난감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비록 우리의 감정은 상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더 발전되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나는 계기와 과정으로 이 일을 겪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 나의 실수까지도 돌이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드시 진멸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까지 할 정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도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찾아도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하더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협력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이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택하지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일에 손을 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도전받게 되는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그 중에 가장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신앙의 훈련을 했다는 것. 주일에 대한 생각이 그러하였습니다. 예물에 대한 생각이 그러하였습니다. 소명에 대한 생각이 동일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적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시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칭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을 섬겼고 충신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왕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망을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이 성장하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증오했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저주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러한 왕을 위하여 다윗은 중보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중보의 기도와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대상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울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무고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저런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나? 왜 이런 악행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고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를 범했다라고 누가 담대하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미쳐 날뛰는 포악한 살인자들이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던 한 신앙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슬픔과 때가 묻은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에 대한 생각들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순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기 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그러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목숨을 연장시켜줬으면, 조금 더 그들이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되어 죽었던 토마스 목사를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를 이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하려고 그 수많은 엘리트들을, 수많은 헌신자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나?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슬픔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그곳에 죽임을 당한 피를 흘린 순교의 피를 흘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더더욱 그러했고요. 왜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나요? 그저 공생의 사역 3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짧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와 조금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십자가 치욕스럽습니다. 십자가 노예나 정치법이나 흉악한 범죄들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 아닌가요? 십자가가 아니라 조금 더 고귀한 죽음을 맞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슬픔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 곧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인 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나이다.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